야고보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나요? 1월 달 야고보서 가지고 1월 달 1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론.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서론격으로 5장까지 내용의 서론격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고 시험이 왜 오는지,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내용을 25절까지 읽었는데 27절까지 같이 연결해서 다 읽어야 되지만 27절까지 가면 26절, 27절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누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경건한 삶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야고보서 2장과 3장과 4장에서 따로 하나씩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사람에게 오는 시험의 근본 원인은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죠. 욕심에 끌려서 각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귀가 시험한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욕심이 없다면 시험에 들 일이 없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그것은 이제 우리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이겠죠. 우리의 욕심은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욕심 그러면 간단하게 욕심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먹는 것에 대한 욕심도 있고, 외모를 멋을 부리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따지고 보면 이렇게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경건한 삶,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인데,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안에 마음 속에는 일종의 영적 전쟁터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심과 싸우는, 우리의 자존심과 싸우고 고집과 싸우고 여러 가지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욕심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욕심과 싸워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19절, 20절, 21절 말씀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차피 1장 자체는 이제 전체에 대한 서론이니까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이 경건한 삶을 2장, 3장, 4장에 가서 더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론격으로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혼자 이야기 다 하려고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말이 많다는 소리를 사실 많이 듣는 편인데,
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이게 절제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내가 말만 하고 나면 오히려 허전하고 배운 게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뭔가 스승 역할을 한다. 이제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듣다 보면 뭔가 배울 게 있어요. 뭔가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는데 내가 혼자 이야기 다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미천 다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듣는 것에 더 속히 듣고 말을 더디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단순히 뭔가 배우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보면 나에게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듣기 싫어하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고 충고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친구들 사이나 직장에서 상사 뭐 직원들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괜찮다고 그 말 믿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두고 보자 속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보복을 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남이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좋을 리는 없어요. 나는 완벽하고 싶은데 내 약점들이 드러나면 속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고쳐야지, 바뀌어야지,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이야기를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부부간이라도 아내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자식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속히 듣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말 많이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물론 뭐 너무 상처되는 이야기 일부러 듣고 그 상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까지 듣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넉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약점이나 잘못을 충고해 줄 때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지만, 옛날에 임금들도 충신이 이야기하는 거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쓴 말이 약이 되고 좋은 충신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에 대한 충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것도 이제 속히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무엇을 해줄까 물으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하에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어요? 네 뭐 해줄까 구하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왕인데, 이 백성들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 있어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무시해 버리면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구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해서
부귀영화도 같이 다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 이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권력자들이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죠. 지금의 정부는 전에 정부가 소통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분들인데, 지금 분들은 훨씬 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이 전혀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하는 느낌을 많이 받죠.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 백성들의 원성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돼. 고객들이 뭐가 안 좋다고 하는지,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소리, 그 소리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모든 사람들 주변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이 내 말만 하지 말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줘야 할 것은 들어주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고치기도 하고, 또 남들한테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런 의미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랬는데,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앞을 가리면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대체로 보면 다단계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옆에서 아무리 충고해도, 가족들이 말리고 해도 다른 사람의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내 욕심을 따라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창 무너지고 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자들이 보거든요. 남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 여자들이 느끼거든요. 아이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게 또 어른의 시각과 또 달라요.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이건 뭐다 할 때 제가 꼭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자를 그려놓고 보아뱀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다 그랬던 어린 왕자 이야기, 그 생각이 났어요. 보는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림을 우리가 볼 때는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려놓고 요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의 시각과 어른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말을 더디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남들의 이야기 다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미리 말을 해서 실수할 때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이 뭐 하는데 벌써 이런 말 하겠구나 해서 왕창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반대의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말이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동사가 제일 뒤에 가 있잖아요. 나는 어제 뭐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끝에 나와요. 영어는 주어 동사 결론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덧붙이지만 우리나라는 결론 동사가 제일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들어봐야 되는데 한두 마디 하는데 미리 판단하고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혼자 상상하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화부터 내고 이러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기도 전에, 결론을 들어보기도 전에 너무 말을 빨리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또 거기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의 결론도 들어보지 않고 내가 미리 추측하고 판단해가지고 말을 하면서 성까지 내가지고 성질 내면서 막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상대는 좋은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데 내가 혼자 오해를 해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여가지고 화를 냈다. 그러면 정말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러면 성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라는 거죠. 끝까지 성질을 안 내는 게 좋은데 그래 들어보고 결론 내려보고 다 해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뭐 성질 낼 수도 있겠지만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될 수 있으면 성질 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경건한 삶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막 끌어오르는 욕심들 때문에 뭐 내가 말이 앞서기도 하고 막 성질을 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뭔가의 명예심이나 인정받고 싶은 거나 대접받고 싶은 거나 또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뭐 이런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 이제 앞에 19절 20절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말을 앞세우고 성질을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덕적으로 봐도 더러운 것들이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랬어요. 이 말씀이 사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이제 심어지다라는 이 헬라어가 엠피토스하는 이 헬라어가 사실은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심어진 할 때 이 심어졌다는 엠피토스가 성경 이외의 일반 문학에서는 전부 다 원래부터 심어져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심겨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것이 아닌 원래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의 어떤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엠피토스가 세상적인 일반 학문의 문헌에서는 타고난 원래부터 심어진 것이라 이런 의미로 쓰여도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심집사님은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이 찬양을 잘하시는 게 원래부터 잘하는 걸까요? 노력을 해서 잘하는 걸까요? 열심히 타고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은 있어야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뭐 이런 거 통해서 사실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말씀에 막 집중해야 사실 심어져요. 우리 심집사님은 이제 찬양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찬양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에도 좀 뺏겨야 돼요.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무언가 집중하면 그 전문가가 되려면 거기에 푹 빠져야 돼요.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도록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말씀에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인터넷 없고 휴대폰 없고 뭐 이럴 때 TV도 제대로 없을 때 정말 옛날에는 들어올 게 없어요. 지나가는 장사꾼들이나 나그네가 들어와가지고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소식 전해주면 그 소식 듣고 소식이 서로 연락이 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그 말씀이 들으니까 너무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잡음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성경 한번 읽었는데 뭐 휴대폰에 인터넷에 온갖 소식을 보다 보니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간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이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사실 앞에 우리 시험이 욕심 때문에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욕심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이제 그 욕심과 싸우기 위해서 결국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요 말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는 그래서 더러운 것 내버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랬는데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이 자세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고 뭔가 기분 나쁜 사람은 설교 아무리 들어도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튕겨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음을 활짝 연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온유함으로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속이느냐 하면 나는 말씀을 듣고 알아. 내가 말씀을 듣고 아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 지영민 목사님 저를 전도했던 그 목사님이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참 훌륭한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참 하나님이
더 의로운 사람들일수록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가지고 이제 저한테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게 다 믿는 건 아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진짜 자기 믿음이 되는 건데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이제 진짜 자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기가 정말 많은 주석들이나 막 온갖 걸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더라. 그러면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아니까 나는 그걸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큰 교회 다니면 교회만 크면 자기도 뭔가 신앙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있고 아주 이름난 목사님 밑에 있으면 자기도 뭔가 위대한 성도인 줄 착각을 하고 있고요.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하면 뭔가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또 착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머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를 우리가 속일 때가 많잖아요. 뭐 맛있는 음식 신김치나 고추장 이런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침이 싹 나온다. 이 말은 내 머리는 쏘가가지고 지금 침을 흘리면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만 했거든요. 안 먹는데 생각만 했는데 벌써부터 침부터 흘리는 건 우리 뇌가 쏘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쏘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우리 생각한테 쏘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가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행하는 만큼,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올라갈 때 그렇게 가야 이게 진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보십시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아이고 얼굴에 막 수검댕이가 묻었어. 시커매.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이 성경을 거울로 비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다 보면 내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거 죄를 지었네. 내가 불순종했네. 내가 욕심 부렸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요.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네. 이거 고쳐야지. 이거 씻어야지. 거울로 얼굴을 보고 가서 씻어야지 하는 거나 말씀을 읽다가 이런 행동 고쳐야지 하는 거나 똑같지요. 그런데 고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비친 얼굴에 수검댕이가 내 얼굴에 묻었구나 씻어야지 하고 가서 금방 잊어버리고 안 씻는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저도 최근에도 하여튼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지 했는데 돌아서서 가는데 금방 까먹잖아요. 이렇게 참 우리 잘 까먹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공감을 너무 잘 하시겠지만 뭐를 하려고
갔는데 돌아와서 가는 중에 까먹고 내가 왜 왔지 잊어버리고,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이제 얼굴에 시커먼 게 묻어있다 거울 보고 알았어요. 가서 씻어야지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냥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은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본인은 왜 보는지도 몰라요. 시커멓게 묻어 있으니까 보는데 자기는 거울을 통해서 보다가 알았는데도 까먹은 거죠. 똑같이 성경 말씀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고쳐야지, 행동을 고쳐야지, 말을 고쳐야지 했는데 돌아서서 실천하지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거울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씻어야지 하고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고, 자기 얼굴에 묻은 것을,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더러운 행동, 죄악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불경건한 자다. 그러면 이제 실천하는 자는 뭡니까? 씻는 자겠죠. 얼굴에 더러운 거 가서 빨리 씻는 것처럼 말씀 듣고 아, 고쳐야 되겠구나, 바로 고치고 바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한다, 곧 순종하고 고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여다보는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 구약의 말씀을 우리 이제 율법 그러면 가장 좁게 말할 때는 십계명이에요. 좁게 말하면 십계명인데 좀 더 크게 말하면 신명기, 출애굽기에 뭐 몇 장. 그런데 좀 더 크게 말하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 전체를 토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더 확대해서 부를 때는 성경 전체를 그냥 율법이라고 이렇게도 불러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런데 복음은 그럼 율법이 아니냐? 복음과 율법이 전혀 별개냐? 근데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 속에도 율법이 들어있고 율법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강조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구약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온갖 율법이 들어있지만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레위기서를 보세요. 레위기서에 5대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들이 쫙 나와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강조점이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것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전부 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산상보훈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1.1항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래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제 이렇게 직접 비유하는 걸 직유법이라 그러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불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복음 속에도 율법이 들어있고 율법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단지 강조점의 차이거든요. 강조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항상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는 자식이 미워서 잔소리할까요? 뭐 그럴 부모도 들어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잘 되라고 사랑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 부모는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맞죠.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면 잔소리 많이 하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나요? 역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그렇죠. 경상도 남자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아내한테 여자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평생 가도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살았다. 그런데 보마 뭐 꼭 말을 해야 사랑하는 기가 이러면서 밥 묻나 그게 다 사랑한다는 말 아이가. 이 경상도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사랑하는 건 같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율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만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로마서 13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결국은 신약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놓고 강제성을 띠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신약의 복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양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얽어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안전선을 쳐놓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부터는 깊은 데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것은 그 깊은 데가 아닌 낮은 곳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수욕을 즐기라고 그래서 자유를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선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아도 된다. 그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인간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사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말씀에 매여 사는 게 힘들고 구속하고 강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진짜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불안한 거고 내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내 마음에 압박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그게 내 믿음이고 그게 경건한 삶이지 말씀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100%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죄송하다고 회개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